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어요. 수첩 만들려고. 그래서 요 앞에 가서 사진 찍는데 그 사진 기사 사장님이 날 보고 웃는 게 참 이쁘답니다. 너무 웃는 게 이쁘대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이쁘게 웃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연습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웃는 게 이쁜 게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연습입니다. 연습.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웃는 게 진짜 이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재미있으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바울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고넬료에게 그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 나오는데요. 1차 선교 여행지의 첫 번째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였죠. 구브로 섬.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 세 번째는 이고니온. 네 번째는 루스드라. 다섯 번째는 더베. 이런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거기 안디옥 교회가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세례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논쟁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무슨 율법도 받아야 돼,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들 사람 사이에 갈등이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뭐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해서 결론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적법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우리 교인들도 좀 가가지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인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이제 교인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5절에 보시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바리새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요. 당시에 그 바리새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됐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또 이제 제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극소수이지만은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죠.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요, 워낙 이제 그 율법에 그 젖어 살았던 그런 율법적 사고 방식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믿고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다루기 위해서 공의회로 모이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 오늘 우리 본문은요,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의회의 의장은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갔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충분히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발언권을 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 베드로가 오늘 보면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메워서 그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반응이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 막 아까 막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온 무리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더라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그 편견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율법적으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이방인과 음식을 먹는 것도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문제를 이제 초월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 이방인 집에 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더 뭐라고 하고 그럴 텐데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어서 오세요. 이제 이방인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밥을 먹읍시다 하면서 식탁에 초대했어야 할 베드로가 말이죠,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가지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닮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면으로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까? 아주 냉정하게 따지고 들었어요. 사실 당시에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담임 목사고요. 바울은 뭐 순회 전도자밖에 안 되잖아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베드로는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크고 굉장한 인물인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공격을 당했다 하는 이 소식이 온 예루살렘 교회에 다 퍼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가지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리냐, 이방인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막 주장하는데, 만일 베드로가 말이죠 그들을 등에 업고 맞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해야지. 사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도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선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먼저.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혈통적으로야 이방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단지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것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의견이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등에 업고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말하면서 바울을 공격해 댔다면은 아마 더 시끄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공격을 당했던 베드로가 바울이 편에 돼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방인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공격을 당했던 당사자 베드로가 오히려 바울의 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해진 겁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쭉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회의를 주재했던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9절과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야고보는 딱 3가지만 금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의 그런 율법을 벗겨주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거죠. 사실 그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그 자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돌이고 또 나무를 깎아 만든 거잖아요. 그 무슨 신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음식을 바쳤다고 해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뭐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 그 자체를 제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물만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쳤던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상관없어 생각하고 제물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뭐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먹으면 이방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행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요. 이 음행도 우상 숭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사제들이 밤에는 몸을 팔아요. 그 돈을 가지고 신전을 관리하는 운영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기들과 몸을 섞는 것이 결국은 이 신을 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음행하면서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는 언제나 이 음란함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행도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음행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목매어 죽은 거, 목 졸라 죽인 거하고 피를 먹지 말게 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요구하지 말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만 먹지 말라. 목 졸라 죽이게, 보통은 짐승을 잡을 때 이제 목을 따서 그 피를 다 쏟아내게 한 후에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목 졸라 죽이게 되어지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몸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으면 피를 먹는 거니까 목 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피는 금하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요구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만 금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 사항을 편지로 써가지고요, 유다와 실라 손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편지를 읽어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읽어주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날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주 잘 결정을 했어요. 만일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말이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할례도 받고요,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만일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끝내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의 종교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있다가 결국은 이미 소멸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만 딱 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날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인들 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결정하는 그런 교회 전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 시대는 하나님 독재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의롭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나 교인들이 다양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뭐 나이도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0대신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생활 수준도 굉장히 가난한 분도 계시고 부자로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학력도 그래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요.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도 있고요. 또 하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단의 색깔, 이거 털어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 거지만은 교단의 신학이나 분위기나 컬러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딱 한 가지 외에는 다를 수 있는 것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뜻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시피 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요,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 그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직 그냥 내 생각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얘기하면 뭐 자기 생각인가 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얘기하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당사자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여기 야고보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교인들에게 조리 있게 설득해 갈 필요가 있어요. 만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성령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완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결정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은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겁니다. 또 내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막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지 않으면 못한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내 눈에 흙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끝까지 고집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일보다는 교회의 평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하겠다고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요, 그 일 안 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꼭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늘 일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하면서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입니다. 일을 하겠다고 평안이 깨지면은 작은 일을 하겠다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화합이고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의 뜻을 위임하셨고요,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기 야고보처럼 회의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인들이 완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아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주장했죠?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결정을 다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자기는 다른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를 잘 따라줘야지. 끝까지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의 뜻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와 교사들 이름을 쭉 거명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 중에 이 여섯 분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여섯 분 가운데 누구를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좋을까 회의를 하다가 제일 먼저 된 사도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울을 보내는 게 좋겠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건데, 그거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결정한 것을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쓴 겁니다. 교회가 결국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까? 교회가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확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건 믿는다. 또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이단 사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교리들을 결정해 갑니다. 교리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아니면 뭐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많은 교리들을 누가 결정한 겁니까?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 끝도 없이 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다 결정해 가지고 기독 교리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고요. 그런 교리들로 철저하게 교인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했던 거예요. 다 교회가 한 겁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 거, 그 개인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양가 가문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결정입니까? 예?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나 아무데나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거는 교회의 결정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이미 뭐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만은 교회,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로 하면은 교회에다가 당회에 우리가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회는 그 신청한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합당한지 그거를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한 달 이상 교회 게시판에다가 아무개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알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부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최소한 한 달 이상 교회 게시판에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이견이 없으면은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올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으로 이 두 사람을 짝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부부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살기도 싫고 말이죠. 옛날 그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딴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음 맞아가지고 어디 가서 결혼하고 부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호주의 메리지 셀레브런트인데요. 호주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반드시 결혼식을 목사가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주례한 목사가 법원에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혼인신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례를 언제 어디서 했고 그 다음에 이들 부부가 됐다.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것을 목사가 레터를 보내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해요. 한 달쯤 지나면은 가보면 떠보면은 결혼 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오게 되십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결혼해야 돼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요 혼배 성사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미사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도들이 결혼식 하다가 갑자기 성찬식 하고 그러죠. 혼배 성사라 해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신부님을 모시지 않고 그저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들은 다 호적 신고하고 애들 낳고 살지만은 그것을 정상적인 교인의 가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동거하는 거지 영적으로 그것을 가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벌로 거기는 매주일 성찬식 하거든요. 수찬정지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녀도 지금이라도 성당의 부속실에서 신부님 모시고 약식으로라도 결혼식을 해야 그 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식사 대접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식사 대접하는 것 때문에 뭐 뷔페 교회로 데려와서 뭐 세팅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식장 가면 다 돼 있는데 너무 번거로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하실 때 음식은 국수가 제일 좋아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총각들 보고 국수 언제 줄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장가 언제 갈 거야? 그 말이잖아요. 국수가 제일 좋아요. 교인들 다 모셔가지고 식당에서 국수 해 먹으면 좋잖아요. 요즘 우리가 뭐 뷔페 음식 못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5만 원씩 10만 원씩 하는 뷔페 음식 꼭 먹어야 됩니까? 국수가 좀 번거로우시면 갈비탕까지는 괜찮겠어요. 갈비탕에다가 딱 하나, 갈비탕은 여러분 깍두기만 있어야지 거기도 다른 거 있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갈비탕에다가 깍두기. 그 정도로 검소하게 교회에서 예식하고요. 그 식당에 그 비싼 돈 낭비하지 말고요. 그거 가지고 결혼기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물을 파준다든지, 인도네시아에 공동 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그렇게 귀한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 욕심에는요, 신혼여행을 헌당 예배로 가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고 아무도 안 좋아해? 나만 감동해? 신혼여행도 말이죠. 그 예배당 지어는 그곳에 헌당 예배를 같이 가서 우리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헌당 예배 참여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설악산. 그것도 콘도로 밥해 먹어야 되는 콘도로 갔어요. 그 다음날 제 아내하고 버스 타고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갔습니다. 가서 북녘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저 북녘땅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북한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사용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결혼한 날 한 번 갔어요. 신혼여행.
그래서 저보다 한 10년 선배들은요, 신혼여행이라고 해봤자 잘 가면 경주에 갔고요, 그것도 못 가는 사람은 온양온천, 그게 신혼여행이었어요. 그것도 못 가는 사람은요, 결혼식하고 남산 순환로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그게 신혼여행이었어요.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여행을 1년에도 여러 번 가잖아요.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다 다니잖아요. 신혼여행 한 번 갈 때야 좀 괜찮은데 가볼 만한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거기보다 더 좋은 데로 얼마든지 매년 여러 번 가는데 꼭 신혼여행까지 그렇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인생을 살아가자. 결혼하고 부부가 말이죠, 헌당 예배 같이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꼭 그렇게 의미 있는, 철학이 있는, 신학이 느껴지는, 신앙이 느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혹시 여러분, 그 집 결혼식 갔더니 갈비탕 하나 주고 말더라, 그 말이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 문화. 주례해달라고 가면요, 그 아가씨가요, 날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1시간 만에 사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와가지고 이거 잡아 당깁니다. 빨리 끝내. 아이고,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엄숙하게 올리고요, 잔치는 따로 하세요. 자기 친구들, 친척들 모셔다가 따로 공원에서 하든지 호텔에서 하든지 마음대로 어디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예식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부부가 짝지어서 한 가정 되는 것도 교회의 결정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잘 결정을 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됐던 것처럼 교회의 결정을 잘 따르시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설령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분열의 위기에서 그런 조짐이 감지되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로 모여서 이렇게 완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잘 결정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일적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며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